대강절이 무엇이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고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력, 교회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초를, 그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네 개를 켜고, 그리고 마지막에 흰 초는 언제 켤까요? 성탄 전야 때, 성탄 전야 예배 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초가 파란색이던데요, 어떤 교회는 초가 색깔이 여러 개던데요. 예, 다 괜찮은데 보통은 붙일 때 초를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붙이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세 번째 주에 이 분홍색 초를 켜는 것, 그거를 조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나 방식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네 개의 초가 각각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이 네 가지 주제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초를 켠 이 주일은 주제가 뭘까요? 소망, hope. 그렇죠?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이 십자가도 그렇고 이 스톨도 그렇고 보통은 보라색, 그리고 최근에는 파란색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제 거는 보라색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보라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하냐? 보라색은 우리가 보통 회개,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전통적인 의미도 있고요. 파란색은 소망이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또 설명드린 적이 없고, 보면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스토를 맬 때마다 매번 색깔이 뭐가 다른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작되는 대강절,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함께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방 벌써 3번밖에 말씀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이 대강절에 대한 내용도 나누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사실 제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또 영어로는 The Parable of the Lost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잃어버린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어떻게 아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질문에도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는 주제는 결국은 뭐냐?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냐? 우리는 이제 어떤 소망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겁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이 성탄절 전야가 되면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주님은 사실은 이미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오심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기다림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청소년 그리고 이 젊은이들과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음식할 때도 밥이나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기다리지 못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자인지 라면인지 쌀인지 밥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은 사실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impatient하다고 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람의 기다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다림, 곧 누구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다림,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어차피 자식이 둘이 있어서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그걸 좀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쓸 데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저 주실 거잖아요. 좀 미리 주세요. 그럼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아마 주시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부모님 마음이죠. 뭐 미리 달라고 그러면은 뭐 줬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안 주셨다고 해도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 이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지, 죽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신데 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모에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은 거로 치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 뺨 한 대 맞았을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순화돼서 얘기하지 여러분 더 거칠게 말씀하셨겠죠. 네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러면서 한 대 세게 아주 때렸을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죽은 셈 치겠다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까? 이 당시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리 좀 형편이 어려우면은 부모님한테 미리 달라고 그럴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될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사람이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가 한 겁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첫째, 둘째가 있으면 아마 이 당시에 2대1로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작은 아들의 몫이었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다 이랬을 때 듣는 사람 중에 막 이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줬다고? 또 놀랄 일이죠. 근데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데 가가지고 또 그걸 다 탕진했어요. 또 다 탕진했는데 하필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동물을 이 둘째 아들이 돌봤습니까? 돼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만 따지면은, 요즘 말로 따지면 뭐냐면 막장이에요. 막장 드라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아니 좀 재산을 탕진하다가 한 4분의 1 아니면 반 정도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라도 좀 미리 정신 차렸으면 안 되나? 왜 꼭 다 탕진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꼭 그러면 꼭 흉년이 또 생기고.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선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보통은 바로 깨달으면 가장 좋은데 이 둘째 아들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이 부정하게 여기던 그 돼지를 돌보게 되고, 사람은 안 먹는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겠다고 했는데 결국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무도 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밑바닥 중에도 밑바닥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이 아들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밑바닥에 닿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도 죄질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가 있을진데,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명철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서 우리는 미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제서야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뭘 하냐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할지 리허설까지 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미리 무슨 말을 할지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생각해 볼 때 미리 무슨 말을 할지 리허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가 보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른 달려가 가지고 아버지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일단 잘못됐으니까 싹싹 빌면서 이제는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미처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무릎 꿇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요, 그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아들은요, 처음에 돈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나 이제 유산 얻었다 하고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또 온갖 고생을 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는 가운데 그 기간 내내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아버지는요, 매일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시간만 나면 그곳에 서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면은 걸어올 그 길을 매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아들이 미처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기운 없이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단숨에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은 것이 이 아버지지요.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거 말 자체를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당장 얻어야 돼요. 어디 음식점 가도 여러분, 음식 늦게 나오면 싫으시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기다림을 즐기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강절, 그 주제가 기다림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기다림이란 말 자체가 답답하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기다림의 이 계절,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하루하루 언제 내일 올지 알면, 다음 주에 올지 알면 그래도 낫잖아요. 언제 올지 모를 때 날마다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준비한 말을 쫙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자,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 옷이에요. 자기 옷을, 자기 옷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아까는 모 치고 살았어요. 돼지 치고 살았잖아요. 송아지 중에도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지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큰 아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들로서는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팍한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을, 그리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를, 이 큰아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가까이 했어요?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고 그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있고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비유이지만 이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머지 비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양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양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가다가 길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길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양이요. 그러면은 그냥 길 잃어버렸네,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양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진 않잖아요. 드라크마는 마찬가지죠. 여인이 잃어버렸다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탓하자면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오늘 이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 아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누가 들어도 이 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죽은 셈 칠 때니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질 않나? 그걸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질 않나? 돼지를 치질 않나? 그냥 내용 나오는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내용이고,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니까, 당시에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도리어 늘 아버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 큰 아들은 몸은 거기에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닮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교회에 평생 있었어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었어도 그 얼굴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 마음에 억하심정이 생기면은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지내는데 교제하지 않고
영양받지 않고 닮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마음을 품었던 이 큰 아들의 모습이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거룩함과 구별됨.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고 그 구별됨을 드러내는 기준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의 거룩함과 우월함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짓밟음으로써 확인하고 드러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들, 저 창녀들, 세리들을 상종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애타게 그들이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그들이 지은 죄를 몰라서 그러는 줄 아느냐. 너는 정작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구나. 죄를 짓고 방황했던 작은 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함께 기다리지 않았던 큰 아들의 교만함과 강팍함을 오히려 이 아버지는, 그리고 이 비유를 나눴던 예수님은 탓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혹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기만으로 우리가 여기고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누려지신다면, 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셔야 되지만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모든 것을 탕진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 그리고 영적인 길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기다림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 가운데 주님은 또 새로운 영혼들을 그 방황 가운데 돌이키고 돌아올 때 기뻐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입맞추시고 좋은 곳을 입혀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그 기다림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부모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하는 가운데 있어 염려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돌이켜 돌아오고 내 품에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품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까지 나의 마음과 기도로 품어 이제는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잔치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누리는 그 길 위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 우리가 돌이키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오심을 통해 주님이 회복시키실 그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